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 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읽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절정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광야에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모두 다 같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특별히 마가는 이 이적을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의 전도 보고와 함께 제자들을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연관을 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의 성과에 대한 만족과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이적으로 제자 훈련과 함께 아울러 육신의 충족으로의 다투는 현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경종을 울려주신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만족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 이적을 통해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과 헐벗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본문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의 이적은 전후 사정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최고의 절정기로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로 높았을 때였습니다. 33절로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쉴만한 곳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옮겨가셨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한 무리들은 걸어서 주님보다 먼저 벳세다에 와서 배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시려고 하셨던 계획이었는데 그분의 그 의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또 함께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조금 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었으면 그 먼 길을 걸어서 또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아시고 피곤함도 잊으신 채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무리들은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취해서 사실 먹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에게 담비 같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적 결핍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고픔을 잊은 채 오직 그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음식을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35절로 36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노숙시키고 먹이기에는 너무나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이것은 어렵다고 그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에도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의 숙박과 먹는 문제를 사무적으로 생각을 했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을 음식값을 이제 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면서 막 계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하지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얻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푸시고 먹이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숫자가 남자만 헤아려서 5,000명이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을 넣지 아니하고 오직 남자를 헤아려서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는데 5,000명이니까 남녀를 다 하고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아마 그 전체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를 봐도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대부분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따랐던 무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이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항상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우리도 의지함으로 주님을 통해 만족함을 누리는 공급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고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을 때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직접 제공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영육간에 어렵고 가난한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모든 어려운 자들이 다 주님의 사역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빈들이요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32절로 42절 사이에 보시면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크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변의 환경의 열악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아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통해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양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 무리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충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축복의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또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베푸셔서 모두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구하는 가운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도 체험함으로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항상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